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까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혹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다시 한번 앞에 뒤에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한가찬 정선이도 왔고 오늘은 세계교회가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물론 서방교회 계통에는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등 여러 개신교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내고 동방 전통이 강한 러시아 정교회는 1월 7일로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난 후부터 로마 제국에서 늘 지키던 축제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왔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 오심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전 생애와 그 하나의 역사가 소중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성탄절인데 성찬식을 해야 될까 이렇게 순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기뻐하는 날인데 죽으심을 얘기했다니 물론 오늘같이 누가 세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성찬식을 할 텐데 세례 받는 사람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탄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이게 다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다 해서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덥고? 어제 연극을 안 보신 분은 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보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 탄생의 전승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치 경제적 상황을 이 누가복음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 첫째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로마가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외쳤던 시대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폭력으로 로마의 평화를 강제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왕, 평화의 왕인 예수님이 오셨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호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이때 아우구스투스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했어요. 요즘도 호적 등본을 보면 호주가 딱 나오고 그 밑에 제 호적 등본을 떼어보면 전에는 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딱 나오고 그 밑에 저희 김정희, 황가선, 황가찬 쫙 호적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등록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하나 씌워가지고 세금을 매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 당시에 마리아 아내가 만삭이 됐는데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을 듣고자 따르고자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 원래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하러 가려고 한 중에 그 중에 야간방에 가가지고 나으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말구 위에 태어났다 이렇게 나와요. 자, 자꾸 있어서 제가 어저께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어저께 그 성탄 축하 행사 정말 모든 교회 우리 교우들이 참 잘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니까 제일 잘한 팀이 두 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첫째 하나 유치부. 유치부의 그 율동과 노래가 참 좋았어요. 두 번째 어린이 교회 연극이 목사님 참 좋았어요. 덕구도 좋고.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빈방이 없다고 막 원래 대본인데 원래 저도 그 대사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빈방이 없어요. 그러다 그 덕구가 마음이 착하고 거짓말할 수 없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니까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안 나왔는데 이재영 집사님이 그때 울었대요. 감격이 돼가지고 목사님도 마음이 뭉클했는데 아기 예수님을 말구유라는 건 말밥통이잖아요. 말밥통인데 거기에 태어나게 할 만큼 이렇게 복잡하기도 상황이었습니다. 여관에 있던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고 시끌벅적하게 파티도 열고 장사도 하고 피곤해서 놀고 그랬겠지만 그 순간에 동시에 아기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절에서 7절, 하임이가 읽은 1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서 20절, 손다영이가 읽은 내용입니다. 목자 이야기입니다. 그때 목자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경배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여기는 목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목자들은 복수형을 썼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거룩한 신앙의 경험, 거룩한 그 경험들을 독특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 혹은 천군, 영광 이런 천사와 천군이 노래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하늘의 영광을 노래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독특한 글쓰기, 문학적 양식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시인이 있을 거예요. 시인의 감수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겁니다. 천사와 천군과 하늘에서 영광의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팩트 체크의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자의 언어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한 의 경험을 고백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입니다. 하늘의 영광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하늘이라고 표현했을까?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손으로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곳 하늘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적 공간으로서의 그 하늘이 아니라 생명의 신비가 있는 그것입니다. 생명의 신비가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영광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성육신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평화는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이 없는 이 땅의 평화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반면에 이 땅에 평화가 없는 하늘의 영광은 거짓 평화이고 사이비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평화는 하나의 목소리로 합창곡이 되어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영광과 평화는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기쁨의 소식,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 탄생 전승의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친한 팔레스타인 사람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YMCA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분을 지난 일본에 가서 후쿠오카에서 만났고, 또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쟁 반대 그리고 핵무기 반대 운동을 같이 하고, 이분은 특별히 팔레스타인에서 그런 핵무기 반대 운동을 펼치는 분인데, 얼마 전에 저에게 몇 장의 사진하고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트럼프 이후의 사진입니다.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오로지 제루살렘만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겠다고 이런 발언을 하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물론 중동을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평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있을 수 없다 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마침 팔레스타인 현장에서 저에게 몇 가지 사진을 보내오고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잠깐 보겠어요. 우연히가 좋은가 봐요. 박수 쳐서. 길지 않아요. 몇 가지. 이거는 전에 있었던 얘기 아니라 트럼프의 발언 이후부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 분은 장애인이에요. 어? 다운 증후군의 다시 이거. 자, 두 번째. 그거 계속 천천히 넘겨주세요. 여인을 끌고 왔어요. 이거 처음에 볼 때 띠띠기 경주 하나 같더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됐어요. 동영상을 또 보내놨는데. 짧은 겁니다. 저 아이가 눈을 가리고, 그 당시만 해도 몇세 명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트럼프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우리의 주권, 예루살렘이 있다. 그런 거. 이유 없이 구속되는 겁니다. 웨스트뱅크, 동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 됐습니다. 알자,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죠. 올해도 우리가 분단 극복하지 못하고 한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팔레스타인의 평화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갈라졌고 강대국에 의해서 저지러졌던 분단 그리고 침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갈구해야 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우리 세미적 교회가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인 서아시아, 중동 지역에 고난받는 사람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땅에서 평화가 없으면 하늘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 반대로 하늘의 영광이 없는 땅의 평화도 오래가지 못하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는 하늘의 평화와 땅의 평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탄생은 단순한 한 가정의 아기 탄생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 영광과 평화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저 우주 공간 어디서 멋있는 의자에 혼자 앉아서 풍악을 들으며 계시는 옥황상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관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의 희망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합창곡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축하했습니다. 하늘의 영광 자체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따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